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아멘.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 말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이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형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14장의 말씀입니다. 13장부터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를 시대마다 세우셨는데요. 그 사사의 중에 이 마지막 부분에는 바로 삼손을 세우셨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실인이었습니다. 아, 태생부터 구별함을 받는 것이죠. 삭도에 머리를 대지 않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요. 그리고 그러한 정결한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14장에 넘어와서 삼손이 어떻게 자라고 또 어떤 결혼식을 하게 되는지 또 그의 행동들은 어떤지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보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삼손이 아, 결혼에 대한 부분, 아내를 찾게 되는데 바로 블레셋 사람의 아내를 택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삼손의 모양, 삼손의 모습들은 나신인으로서의 모습은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대목들이 오늘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을 그가 정말 아내로 삼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나신인으로서의 모습은 그러한 서원은 하나하나씩 어겨가는 하나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할 나실인의 모습은 온데간도 없이 오히려 하나하나씩 깨트려 가면서 오히려 평생 나실인으로서의 살아가야 될 덕목들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결혼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결혼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함께 보는 것처럼 이방 여인을 그렇게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신 부분이 아니었죠. 나실인에게. 특별히 또 그의 부모도 3절 말씀에 보았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부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충분히 아내를 맞이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삼손 너는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들이 아닌 그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그 말씀들을 오히려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인에 대한 욕심이 자신의 욕심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삼손은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순식간에 오르는 욕심과 욕망에 그렇게 매여서 그는 지금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결혼에 대한 부분들,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부분인데 그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는 바로 이 여호와 영이 삼손에 강하게 임해서 사자를 이제 찢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사자를 찢고 났는데 그렇게 사자를 죽이고 난 다음에 봤더니 사자의 그 죽음에서 보았더니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9절에 그는 삼손은 이렇게 이제 그 꿀을 발견하고 그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9절입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죽어 있는 그 죽음에서 벌떼와 꿀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걸 먹고는 맛이 있었나 봅니다. 그 맛이 있는 걸 그 부모에게도 떠다 갖다 드렸는데 그렇게 드리는 그 장면에서 이것이 어디에서 구하게 됐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자의 죽은 그 자리에서 죽음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사실 죽은 시체에 대한 부분들, 이건 부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정한 것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받을까 봐 맛이 있다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에 접촉하게 만드는 일들이 오늘 삼손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자의 그 죽음에서 꿀을 취함으로써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모든 날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라고 민수기 6장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모습에서도 그는 지금 어긋나게 엇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은요, 그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그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나신인으로 살아갔고 하나님의 백성답다고 한다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더 사모하게 되고 또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걸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삼손은 어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나 그 길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어긋나게 가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단편적인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정말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느리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복되고 평안한 길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 중에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욕심을 따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삼손이 정말 이방 여인을 취하고 또 사자의 죽음 그것을 만지는 부정한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정말 이것 했다고 해서 삼손의 어떤 신변에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정말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오늘 삼손에게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독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징계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 죄악의 길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삼손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내 마음이 더 바쁘게, 더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삼손의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은 결혼식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는 정말 포도주에 취하고 또 이런 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는 그 길을 온전히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이 14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삼손의 이런 약한 모습, 또 죄된 모습, 또 죄악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삼손이 비록 죄악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또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다곤 신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 삼손은 어떻게 되는지 그 앞길을 지금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길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 오히려 정말 어, 어,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삼손이 친히 율법을 그렇게 스스로 어겨가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고요. 삼손이 이렇게 부당한 행위와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을 바라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부조리하고 또 부정의하고 또 부당한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오히려 정말 마음 아파하며 어려운 부분들, 하나님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그런 많은 일들이 부당하고 부정의하고 불합리한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하나님 살피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설령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손길은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에는요, 오늘 삼촌처럼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렇게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을 인지하며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음걸음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인식을, 그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내가 은혜를 사모하며 내 욕심을 바라보고 내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하임교회 성도님들 위해 서로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의 소원과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또 침묵으로 듣는 그러한 침묵의 기도 시간도 함께 가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